반갑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실은 우리 치유는 교회, 예배, 강단이면 되어 충분해요. 뭐 특별히 이런 시간도 중요하지만 우리 평상시 예배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목사님 왜 존경해 드느냐? 그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기 때문에 귀한 분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좀 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목사님 불쌍하다. 그게 아니거든요. 목사님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은 여러분들 기도 속에 힘을 얻고 복음 사역에 막 확신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담대히 복음 전하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목사님 되도록 배워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치유라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 치유는 사실 말해 힘을 얻는 거예요. 힘 얻으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일본 갔다 왔는데 그 일본 현장 뭐 비행기 안부터 뭐 공항부터 전철 타고 현장에 들어가 교회에 앉은 성도부터 진짜 환자예요. 정신 환자 진짜 많아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문제당하는 사람 참 그거는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 겪는 사람들은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지금 계속 저에게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는 자매가 있거든요. 새벽에도 전화하고 하여튼 아침마다 와 6시부터 전화 와요. 살려달라고. 근데 이 자매는 예수는 그리도 10년 들었는데 자기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미치겠다는 거예요. 안 믿어져서. 남들은 예수는 그리도 모든 문제 해결하는데 자기는 마음에 그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문제가 많잖아요. 많은데 지금 그 믿어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믿어지질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거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힘을 얻어야 되는데 육신의 힘보다 우리는 더 중요한 힘이 있어요. 영적인 힘을 얻으셔야 돼요. 왜냐? 우리 삶이 그렇게 만만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만만하지 않아요. 진짜 만만치 않아요.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만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면 만만치 않잖아요. 참 오늘도 이렇게 제가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기차 안에서도 그렇고 버스 안에서도 그렇고 이상한 사람들이 수원 역전에 대합실 앉는데 대합실에서부터 싸우는 사람들 여기 오면서 보고 왔다는 게 현장이 대합실에서 막 싸워요. 술 먹은 사람하고 또 조용히 하고 막 싸우는데 막 영혼이 말리고 막 기차 안에서 또 막 버스 안에서 또 이상한 사람 타가지고 또 그러고 하여튼 맨 정신 이상 진짜 많아요. 그런 현장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왜냐? 다 사람들이 병들었잖아요. 병 없는 사람 없어요. 세상은 어쩌면 병동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병든 세상이에요. 병든 세상 속에 나를 포함한 병든 세상이에요. 맞죠? 병 없는 사람 없다니까요.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세요. 다 나와요. 그래서 이 병은 종류가 많을 뿐이지 근데 그 종류 차이가 다를 뿐이지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문제로 그렇잖아요. 또 어떤 데는 불치병으로 심지어 우리가 위장이 나쁜 것도 병이잖아요. 병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병이 있어요. 다 차이가 있을 뿐이요.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와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막 사람이 가정에 갑자기 어려운 문제를 당하면 문제 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 때문에 무너진다니까, 인생이. 뭐 시골에서 이렇게 뭡니까 태풍이 오면 과일 떨어지고 뭐 작물이 막 피해를 입고 그러잖아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도 문제지만 그것 때문에 인생을 계속 포기하는 거예요.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자꾸 무너진다니까. 근데 우리가 진짜 힘 얻으면 그것도 기회예요. 그것도 축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짜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빌립보 1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여러분들을 정말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치유는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가졌기 때문에 복음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치유하셔서 여러분들을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런 자리로 여러분들이 인도하시는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 낙심하면 안 돼요. 치유는 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치유란 무엇이냐? 치유고 치료고 조금 구분이 돼야 돼요. 치료고 치유. 치료는 이거는 면허증 받은 사람이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치료에 어떤 말이라든가 행동을 하면 법적으로 걸려요. 면허도 없는 사람이 당신을 내가 진맥을 잡으니까 당신은 무슨 병이 있다. 당신은 무슨 약을 먹어야 되겠다. 이거 걸려요. 우리는 절대 치료할 수가 없어요. 진단도 못해요. 이 치료는 세상의 의사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치료라는 것은 뭡니까?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됐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암 걸렸을 때 암을 잘라내면 치료된다는 거예요. 근데 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암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근원이 있잖아요. 근원. 치유는 근원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근원이 해결 안 되면 계속 치료받아야 된다니까. 그죠? 우리가 종기 났을 때 종기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근원을 해결해야 되죠. 그 안에 곱을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곱은 놔두고 공긴 그 고름은 놔두고 자꾸 겉에만 건들면 나중엔 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치료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만 중요한 것은 치유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 치유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본래는 우리 인생이 자연 치유를 통해서 우리 건강하게 살 수 있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면역력을 주셨어요. 세상에 그 어떤 균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줬다니까. 우리 근원적인 힘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연으로 주신 공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햇빛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음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운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해서 주신 것인데 이걸 활용을 못하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또 물도 얼마나 오염이 되고 공기도 오염이 돼가지고 이게 전부 문제가 돼가지고 병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치유를 해야 되는데 치유는 뭘 치유하느냐?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회복되는 게 치유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도록 만드셨어요. 그죠? 이게 본래 인간이요.
우리가 치유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본래 인간처럼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돼요. 진짜 하나님 만나 하나님 누리고, 그죠? 이 세상을 정복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생겼다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회복하는 길이 뭐냐? 그 문제를 회복하는 길이 창세기 3장 15절의 율성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치유할 수가 없어요. 오직 복음만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오늘 복음이 치유한다니까. 이거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근데 우리 영적인 거 비밀하는 사람하고 영적인 거 무지한 사람하고 극과 극을 가는 경우가 있다니까. 의사들은 이걸 무시해요. 의사들, 복음 모르는 의사들은. 그러니까 뇌가 문제가 있고, 그건 뇌가 문제가 있다는 거지. 정신 문제, 뇌가 문제 있다는 거예요. 물론 뇌 문제도 있어요. 또 이거인 사람은 그게 아니라 사단이요, 사단. 그 영적인 걸 또 강조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과 자꾸 마찰이 생겨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과 육신적인 게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게 먼저 회복되고 육신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약도 먹는 거죠. 약이 필요 없는 게 아니요. 우리는 치료해서 병원도 가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중요한 게 이걸 통해서 치유를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치유가 온전한 치유가 돼야 되는데 온전한 치유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8가지를 알아야 돼요. 그 중에 우리는 근원적인 치유를 받아야 된다. 근원적 치유. 근원적 치유 알죠, 여러분들? 인생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온 거예요. 근원적인 문제는 이거예요.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왔어요. 이게 답이라니까요. 혹 메시지를 우리 많이 듣다 보면 지식이 돼가지고 믿음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아까 그 자매처럼 예수는 그리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건 안다니까. 이 자매는 그리도는 참왕, 참재상, 참선지자. 뭐 달달달 하는데 이게 안 돼. 지식이 아니요. 실제가 이게 믿어지셔야 돼. 근데 이게 근원적인 문제인데 우리는 문제만 생기면 이걸 몰라요. 이걸 몰라. 모든 문제의 뿌리는 이건데 자꾸 문제 생기면 누구 때문에 환경이 안 좋아서 얘는 괜찮다가 군에 가서 이렇게 됐고 얘는 괜찮다가 시집 가서 이렇게 됐고 여러분 모든 문제의 근원은 여기서 됐다니까. 하나님 떠나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12가지 문제라고 얘기하잖아요. 12가지 문제. 여러분 12가지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나로부터 시작된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게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 하나님 없어도 돼. 너도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그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떤 문제로 옵니까? 결국은 여기에 8가지 문제가 오는데 이게 영적 문제가 오는 거고 이게 정신 문제가 오는 거고 이게 마음의 상처의 문제가 오는 거고 이게 육신의 질병의 문제가 오는 거고 이게 가정의 문제가 오는 거고 이게 환경의 문제가 오는 거고 그렇잖아요? 이게 경제 문제가 오는 거고 그렇잖아요? 다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요. 그럼 이게 지금 사회 문제, 국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근원적인 문제가 지금 모든 문제가 다 온 거예요. 여기 안 들어간 사람 없어요.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마음의 상처, 거기다 육신적인 질병, 거기다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지금 생활 문제, 환경의 문제,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 지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뿌리는 뭐냐? 여기서 온 거예요. 뿌리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치유를 해야 되는데 무엇부터 해야 되겠느냐 이 말. 순서가 뭐냐? 순서가 뭐냐 이 말. 우리는 급한 게요. 자꾸 이쪽으로 급하다니까. 치료가 급해. 당장 없어져야 돼. 당장 해결돼야 돼. 근데 당장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원을 찾아서 해결해야 된다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것부터 치유받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육신 문제, 가정 문제, 환경 문제, 경제 문제 이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문제라고 말하는데 실제 무서운 문제는 이거라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 여러분 어떤 게 더 고통스럽겠어요? 이게 고통스럽니까? 이게 고통스럽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거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데요. 가정 문제 때문에, 육신의 문제 때문에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데요. 지난주에도 우리 어리수 선생님하고 포럼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난 두통이 머리가 너무 아파 정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너무 힘들대. 두통이 막 생겨가지고 이게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짜증이 나니까 기도 수첩도 안 봐지고 예배도 안 드려지고 막 말씀도 안 들어오고 그냥 두통이 오니까 그럼 두통이니까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약만 먹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때 내가 힘을 얻어야 돼요. 이거 힘을 얻어야 돼요. 제가 서론에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뭐냐? 이것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가 오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런 문제가 있어도 이거 해결되면 이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치유가 되고 여러분 정신이, 생각이, 마음이 바로 되고 그렇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이 건강하고 정말 영이 건강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내 영혼이 잘 되면 여러분 어쩌면 이 문제가 우리에게 기회예요. 어떤 기회냐? 내 영적인 힘을 얻는 기회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모르면 자꾸 이거 가지고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복음은 근원을 치유하는 복음인데 근원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복음 가지고 이걸 이용한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이거 하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이거 하려고 오신 게 아니요. 우리 병이나 고치고 경제 문제는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지금 그거 생기게 된 원인을 찾아서 그걸 해결해야 될 중요한 그 중심을, 근본을, 본질을 찾아야 되는데 본질은 놓치고 그것 가지고 자꾸 이거 하니까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지금 현실로 어렵지. 경제가 어렵지, 가정이 어렵지, 치유는 받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것만 기도하지. 여러분 어쩌면 이 속에서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잊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잊는 시간이 되고 정말 복음이 복음되는 시간이 되고 여러분 영이 사는 그런 시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데 범사가 잘 된다는 모든 게 내 생각대로 잘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범사가 잘 된다, 형통한다 그 말은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가 나에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형통이에요. 절간 있는 사람들처럼 그래 올해 아무 문제 없이 와달라. 그게 어떻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 평생 맨날 문제 있는 건데 지금도 문제 있고 내일도 문제 있고 날마다 문제 있어요. 맞지요? 날마다 문제 있어. 그러니까 이게 해결되지 않은 사람 맨날 이것 때문에 평생 안고 살아가는 게 정신 문제예요. 평생 안고 살아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이게요, 이것 때문에 이게 해결하는 이게 체질이에요. 이게 각인 뿌리 체질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꾸는 게 뭐냐?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은 이거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라 복음은 근원을 바꾸는 거예요. 본질을 바꾸는 거예요. 본질을 바꿔야 돼. 근데 우리 본질이 안 바뀌면 이것 때문에 맨날 본질이 뭡니까? 안 되니까 각인 체질된 게 날마다 보세요. 내가 과거에 어려운 문제가 불신앙 때문에 오늘의 문제가 불신앙 때문에 온 오늘의 문제는 이게 오늘 온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오늘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어제 믿었으면 역사가 오늘 일어나지. 안 일어나도 어제 믿으면 지금도 계속 누릴 수 있는 건데. 근데 우리는 안 믿었거든, 체질이. 안 믿으니까 체질이.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결과는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안 믿으니까 당연히 내일도 또 걱정이 있지. 안 그래요? 체질이라니까. 그 문제가 없냐? 맨날 문제 있어요, 이거는요. 이건 항상 문제 있는 거예요. 여기는 최 목사도 문제 많아요. 정 목사님 문제 없습니까? 다 있어요, 문제. 여기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다 걸렸어요, 이거 다 걸렸어. 어디 있어요? 이거 안 걸린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 때문에 내가 계속 평생을 고생하는 거예요. 평생을 고생해. 어저께 고생한 거 또 오늘 고생하고. 오늘 고생한 건 내일 또 고생한다니까. 그죠?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오늘 염려하는 사람 내가 또 염려해. 그 체질이라. 또 그러지. 하나님 이것만 해결하면 저는 다시는 염려 안 한다고. 속지 마세요. 요거 아니면 내일은 또 이거 있어. 그죠? 그러니까 문제는 떠나지 않는 건데. 그럼 우리가 복음이 안 돼 보세요. 문제는 우리 안에 힘이 없다니까. 이게 힘이 없어요. 능력이 안 된다니까. 힘이 없어. 힘이 없어요. 무너지는 거 이게. 이게 힘이 없어요. 아니 창세기 1장 28절을 회복해야 되지. 아니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됐으면 고린도서 11장 4절에 하나님 형상,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니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하나님 형상 회복됐다면 당연히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고 정복하는 게 아니라 눌려버려요. 여기에 내가 이상해진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짜 내 안에 복음이 복음되는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치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복음이 복음으로 나타나는 게 치유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착각하면 난 안 돼. 난 되는 게 없어. 난 잘 안 돼. 그러면 또 되는 건 뭡니까? 또 되는 건 뭐냐고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데 되는 건 또 뭡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요, 안 되는 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되는 게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 된다, 안 된다가 기준이 나지. 기준이 이거 아니잖아요. 기준이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 여러분, 내가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그러나, 연약한 나라도 복음 들어가면 힘이 있어요. 복음은 힘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도 복음은 내게 힘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요. 그게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축복이지. 누릴 수 있어야 누리는 거예요. 이 속에 진짜 행복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랩런트들 왜 열심히 공부해? 좋은 대학교 가려고. 왜 좋은 대학교 나와? 좋은 직장 가려고. 왜 좋은 직장 가? 월급 많이 받으려고? 월급 많이 받으면 뭐 하려고? 큰 집 사고, 여행 다니고. 그래 행복해? 그러면요, 대고로의 회장들은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그죠? 다 있는데. 근데 그분들이 얼마나 시달립니까? 여러분 잘 아는데 대통령도 시달리고 있잖아요. 결국은 복음 아니면
세상 것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는 누릴 수가 없어요.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의 기준이 아니요. 이거는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근데 진짜 있어야 될 것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나요, 나. 여러분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여러분 자신 치유받아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자꾸 핑계를 어디다 댑니까? 자꾸 남한테 핑계 대. 이유가 많아. 난 못 살겠대. 내가 힘들어 죽겠대. 누구 때문에? 사실은 힘 있으면 누구 때문에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힘 있으면 이길 수 있는 거지. 안 그래요. 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우리 부모님들 나 우리 랩런트 때 못 살겠다고. 그러면요, 아이도 커가지고 나도 못 살겠어 그런다니까. 똑같아져요. 뭔 전달합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속으면 자꾸 말만 전달한다니까. 말은 능력이 없어요. 메시지는 너무너무 잘해. 근데 자기는 힘이 없거든. 그죠? 우리 다락방의 초창기에는 참 이게 안 돼가지고요, 참 문제 많았어요. 그래서 그게 여파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뜨겁긴 하지. 가슴은 뜨거워.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막. 그치? 얼마나 잘합니까? 신분 권세. 근데 이게 자기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안 돼. 이게 자기 안 된 거 가지고 하다 보니까 메시지가 전달됩니까? 이게 전달됩니까? 자녀에게는 여러분이 전달되는 거지 메시지가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안 그래요? 메시지는 도구요. 메시지를 내가 받아서 하는 도구인데 여러분이 지금 안 되면 자녀들은 메시지 듣는 게 아니라 말하고 있는 여러분의 음성을, 목소리를 듣고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내 자신부터 회복돼야 돼요. 내가 살면 다 살아요. 믿습니까? 그럼 내가 변해야 돼. 내가 바꿔줘야 돼. 그럼 여러분들에게 바꿔진 게 뭐냐? 구원받은 게 바꿔진 거예요. 구원받은 거, 임마누엘. 여러분 생명, 이게 바꿔진 거예요. 생명, 성령, 로마서 8장 2절. 생명,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모서 너를 해방시켰느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 아까 빌보 1장 6절에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와 상관없이 착한 일을 계속 하시고 계시다니까. 내 안에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계속 역사하고 계셔요. 문제는 뭐예요? 이거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일이 믿음밖에 없어요. 아이고, 신앙생활 참 어렵다고 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들어가서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하려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내 열심 가지고 하지. 하여튼 열심 좀 부린다 하면요, 주로 나는 게 율법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능력 없어요. 능력은요, 믿음이 능력이지. 아멘? 믿기만 하면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은 뭡니까? 내 안에 계신 분을 믿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래서 계속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 함께 비밀이에요. 함께. 그렇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그렇죠? 근심하지 마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거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됐지. 나는 능력 없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질이, 왜 체질이 안 되느냐? 복음 없이 나라는 게 들어가니까 맨날 내 생각, 내 기준 가지고 하니까 맨날 걱정 염려지.
이런 사람이 또 데몬이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내가 했더니,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뭐 했더니. 믿음은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언약할 때마다 내가 그 언약을 이루겠다 그랬지. 그렇죠? 하나님 주신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붙잡고 있으면 나는 그걸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게 아니라 뭘 하려고 애를 써. 발버둥을 쳐요. 암만 발버둥 쳐도요 나는 능력 없어요. 아니 지금 능력 얘기가 무슨 얘기냐? 지금 이 앞에 있는 이걸 얘기하는 영적인 거 이거. 여러분 영적인 거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내 생각과 마음에 이걸 누가 할 수 있겠느냐고요. 의사도 못해. 이거는 내 생각 마음을 어떻게 고치냐고. 이건 할 수 있지. 이거는 치료할 수 있지. 근데 이거는 치료가 안 된다니까. 상처는 치료 못해요. 그렇잖아요. 의사가 정신과 의사라도 정신 치료할 수가 없어요. 못해요. 그거는요. 그렇잖아요. 정신과 의사가 이건 절대 치료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생활하는데 불편 없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근데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바꾸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변화가 어떤 변화가 있냐?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진 게 그 변화예요. 생각 바꿔지면 돼. 믿음의 생각이야. 사람은요 생각 하나가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 하나가 똑같은 문제인데도 생각 하나가 이 문제에 눌릴 사람이 있고 이 문제를 정복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생각 하나가 다르다니까. 맞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생각이 틀린 생각, 자꾸 틀린 생각, 잘못된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가장 바른 생각, 가장 올바른 생각은 뭐냐? 믿음의 생각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의 생각이 뭐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신분권세예요. 우리 맨날 신분권세 7가지 맨날 줬는데도 주신 신분권세도 못 누리면서 신분권세 누리는 게 이게 아니겠어요. 아멘. 세계복음화는요 요것만 되면 돼요. 신분권세 요것만 깨달아도. 뭐라 목사님 전 믿음이 없어서 큰일 나요. 믿음 없으면 큰일 나. 믿음 다 가지고 있죠? 믿음 다 가지고 있죠? 영접하는 사람 영접하고요.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진 믿음을 누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다르면 말이 달라. 말이. 벌써 생각과 말이 다르면 삶이 바꿔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생각 말이 곧 나의 상태예요. 생각하는 게 내 상태예요. 내가 이 시간에도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게 내 상태예요. 메시지나 듣고 앉아가지고 개돈 받아야 되는데 근데 영적 상태라니까. 꼭 설교 들을 때 앉아가지고 그 생각할 일이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설교 듣는 시간에 설교 들어야 되지. 여기 앉아가지고 8시 반에 친구 만난다는데 목사님 설교 길면 안 되는데. 여러분 진짜 내 이 상태가요. 그래서 이 집중훈련이라는 게 지금 그거예요. 내 집중훈련. 내 상태를 최고의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이걸 서밋이라는 거예요. 이걸 서밋이라는 거예요. 서밋. 상태를 최고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말하는 것을 내가 지금 최고의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 언제? 지금. 내일 하지 말고
지금이 내일의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지금 안 믿는데 내일에 무슨 기대가 되겠어요? 지금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지. 지금 불신앙하면 반드시 불신앙 열매 나오는데, 지금 상태 따라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내 상태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 상태가 최고의 건강하다. 그러면 건강한 열매가 나오게 돼 있죠. 그걸 서밋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있는 자리가 최고의 자리예요. 그걸 자리를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앉은 자리가 최고의 자리예요.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여기 앉아서도 불평화가 앉아 있어. 그 상태가요, 그 좀 병든 상태라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내 자리에 앉은 그 자리가 최고의 축복의 자리를 누려야 그게 축복의 시간인데. 안 그래요? 앉아서 불평이나 하고 앉아서 짜증 부리고 있으면 그 축복의 자리에서 축복을 다 놓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항상이야, 항상. 24시간. 항상. 이거 안 되는 사람은요, 직장 가도 맨날 직장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직장에서 그 일하는 시간이 최고의 자리, 축복의 자리잖아요. 일하면서 불평이 많아, 일하면서. 내가 맨날 이 일만 하고 불평아. 그러니까 그 일이 축복이 아니라 그게 재앙이고 저주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서밋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 추위를 조금 알고, 하나님, 지금 나부터 내가 있는 자리, 내가 맡은 일을 최고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해요. 그러니까 운전해도요, 운전하는 시간이 나에겐 최고의 운전사가 돼야 돼. 운전 최고 멋있게 해야 돼요. 그게 운전 제일 잘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부목사님 같이 다니다가 운전 잘하라고, 운전 혼자 있을 때도 잘하지만 아이들이 있을 때, 성도들 같이 있을 때 운전 잘하라고. 그 전달돼, 믿음 전달돼. 에이쌍 하면요 전달된다니까. 원래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 문제가 많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화날 수밖에 없는 세상이요. 화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유일성의 축복이요. 불평하는 것은 유일성을 몰라서 그러지. 안 그래요? 어째 사람이 다 그러냐? 그럼 내 유일성의 축복 받으면 되잖아요. 응? 축복 받으셔야 돼요. 이번에 여기 중지자 세워주시는데, 여러분 중직자는요, 그 직분은 시대의 최고의 직분을 받은 거예요. 직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을 이미 보장해 주신 거예요. 근데 직분자가 이거 놓치면 안 돼. 내 자리 놓치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자리 놓치면, 내가 언제 장로 달랬나 말이야, 내가 언제 권사 달랬나, 이런 소리 한다니까. 불평하다 보면. 우리 장로 11명인데 장로님이 계시다 불평하다가 3명 나갔어. 늘 불평이에요. 늘 불평이요. 근데 불평이 체질이 불평이요. 체질이 불평. 여러분 진짜 체질 안 바꾸면 안 돼요. 치유받읍시다. 그 생각 마음이 참 중요해. 그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남 얘기 자꾸 하는 사람 있죠? 이렇게 앉으면 늘 뒷담화가 무서워, 이게 뒷담화가. 그거 바로 내 상태거든요. 그 사람은 그거 하나님 진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빨리 치유받아야 돼요. 근데 자기도 몰라. 늘 체질이라. 끝나면 늘 그 사람에 대해서 늘 말을 하는 그 체질이에요, 체질. 그 체질이 무서운 거예요. 남말하지 마세요. 나나 잘해요. 나나 잘해요. 남 챙겨나지 말고. 아멘? 이게 치유받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자꾸 난 못하고 남 얘기만 하는 그게 바로 문제라니까. 말 들어보면 알아, 말 들어보면 저 사람이 힘이 없구나.
힘이 없으니까. 제발이요. 없어도 없는 티 좀 내지 마요. 가난하다. 난 가난해. 뭐 가난해요? 그럼 부자는 기준은 또 뭐예요? 맨날 가난한데 부자는 또 기준이 뭡니까? 아이고, 난 1억만 있어. 그걸 1억이 부자예요? 그럼 100억 가진 사람은?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야 이게 아니요. 기준이. 그러니까 맨날 없대. 1억 가지도 가난하고 10억 가지도 가난하고 체질이라 체질. 체질이요. 월세방 나 전세만 주면 전세 주니까 또 나 왜 집 주세요. 집 주니까 나 그래도 50평은 줘야지. 또 주니까 또 가난해. 평생 체질이라. 체질이에요, 체질. 제발 이거 치유받아야 돼요. 아멘? 나는 부유한 자요. 왜냐? 내 안에 계신 분이 부유한 분이니까. 그죠? 내가 가난한 게 아니야. 내 안에 계신 분이 왜 가난합니까? 부유한 자요. 왜 없습니까? 있잖아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정보가 아니에요. 그게 정보가 아닙니까?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날 쪼그려져가지고, 난 없고, 나는 뭐, 맨날 아프다고, 난 아프고, 맨날. 그러면 건강은 또 뭡니까? 아픈 건 또 뭐고, 건강은 또 뭐예요? 가시 때문에, 하나님 진짜 기도하잖아요. 사탄의 가시. 하나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응답이라. 바울이 나를 자만치 않게 하려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신 거라.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는 강함이라. 깨달은 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늘 육신이라 이게 안 되면 눌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눌려.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지금 강조하고 가는 것은 이거 때문에 우리가 힘 빠지지 말고 빨리 근본을 회복해서 힘 얻으시라는 거예요. 근본은 내 안에 복음이라. 21가지 맨날 외우지 말고 21가지가 그게 근본이요. 그게 근본이요. 내 안에 21가지 복음 속에 있는 21가지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오직이 말이에요. 오직이요. 그게 24시고 그게 유일성이고 그게 각인돼야 되고. 아멘. 그러면 됐어요. 그런 사람은요, 만남이 축복이다. 이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만나서 축복을 전달해 줘야지 되지. 안 그래요? 내가 있는 축복을 전달해 줄 거 아니요? 이 사람이 진짜 축복받다면, 아니, 돈 있어 축복받고 건강에 축복받은 게 아니라니까. 그게 기준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에게 축복은 지금 엄청난 복이 내게 있다니까.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요. 저 가난한 사람이 가난이 아니요. 그 사람에게 복음 들어가면 살아요. 그렇잖아요. 어려운 나라 가면요, 체질이 늘 이게 늘 가난해가지고 자꾸 뭘 달라고 그래. 제가 어디 가서 뭐 하나 사주니까, 내가 사준 건 아니지. 그랬더니 또 이것도 필요하대. 조금 이따 얘기하지. 그때 얘기하면 돼요. 가난이요, 가난. 맨날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내가 도움받을 때도 있어요. 근데 부끄러워야 돼. 하나님, 내게 복음 있지 않습니까? 내 복음이 없어도 내가 괜찮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안 주면 굶겠습니다. 그게 능력이지. 안 그래요? 꼭 먹어야 돼요? 악착같이? 그것도 좀 줘. 그래가지고 먹어야 되겠어요? 먹지 마! 그게 능력이지. 안 그래요? 여러분, 진짜 내 안에 내가 진짜 축복을 알면 만남이 축복이라.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힘을 얻어야 돼요. 아, 내가 진짜 복을 발견했다. 그게 팀 사역 만남의 축복이요. 이런 사람이 진짜 제자예요. 그게 미션홈이요.
그렇잖아요. 제자는 흔들리질 않아요. 제자는요, 절대 흔들리질 않아. 제자는 제자가 제자를 세우는 거지. 그죠? 똑같은 사람 만드는 거라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 말. 오직 복음돼야 오직 복음되는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지. 안 그래요? 정말 내 안에 오직 복음이십니다. 만난 사람 오직 복음입니다. 소통하게 돼 있어요. 이게 소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소통하면요, 이거는 진짜 시대의 축복이, 이게 팀 전도예요, 팀 전도. 제가요, 지금 이렇게 사역하면서 1대1로 하는 좀 사역자들이 있어요. 그냥 조용히 하는. 그건 진짜 제자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은요, 말만 하면 통해. 말만 하면 소통이 돼. 근데 저분 좀 도와야 되겠다 할 때 얘기하면요, 이게 안 통해. 참 안타까워. 그러니까 제자는 이래 말해도 통하고 저래 말해도 통하는데, 아닌 사람은 말하면 뭔 말인지 몰라. 근데 어쩌면 복음 얘기 아니고 딴 얘기면 어쩌면 눈이 밝은지 몰라. 막 기똥차게 말 잘해, 하여튼. 그거 제자 아니요. 포로만 안 해, 포로. 이런 포로만 하면요, 너무 재밌어야 돼. 그게 제자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축복이요. 뭔 축복이냐? 내가 가진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게 축복이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힘듭니까? 고생입니까? 아니요. 복을 전달하는데 얼마나 축복받는 사람이요. 포로만 하는데. 그 기회 아니요. 누가 나 좀 살려줘. 나 예수 믿고. 그런 사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서 걱정이지. 나 진짜 내가 듣고 싶어. 나와서 포럼했다.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내가 누리는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같이 누리게 만들고, 얼마나 축복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 꼭 육신 포럼은 잘한다. 그러니까 무슨 예배만, 구역 예배만 끝나면 2부 순서가 저 백화점 얘기는 하고 말이야. 미장원 얘기는 하고. 그러니까 맨날 육신적인 거. 우리가 진짜 영적인 힘으로 드셔서, 사람은 영적인 힘으로 더 살아요. 그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얼만큼 달라지느냐? 보세요. 여러분의 업이 달라져요, 업이. 내가 하는 업이 있잖아요. 보세요. 내 자신이 바뀌면 여러분들 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요, 특히 경제, 여러분 산업, 로마서 16장, 우리 중직자들 세울 때는 로마서 16장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비된 축복이요. 그게 이면 계약이요. 그죠? 당연히 받아야 돼. 근데 왜 안 되느냐? 나부터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중직자가 앉아가지고 성도들 새신자 앞에서 맨날 말하는 것이, 교회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우리 교회는 교회가 이상해. 그 사람이 이게 안 되게 돼 있다니까. 그 생각이 그렇고 말이 근데 됩니까? 안 돼. 빨리 이거 고쳐야 돼요. 당연히 되게 돼 있어요, 이거요. 저는 그걸 보거든요. 굉장히 말을 들어보니, 저분은 진짜 믿음이로구나. 회사가 너무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한마디도 안 해요. 새벽 기도 계속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모델이구나. 그렇죠? 어렵다니까. 아직도 해결 안 됐다니까. 근데 믿음이요. 흔들리질 않아. 모델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때까지 한 번도 일 멈추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럼 됐잖아요. 아멘? 이게 목적은 아니라니까. 이거지. 나를 바꾸면 모든 게 바뀌어져요. 나를 바꿉시다. 내 생각과 말을 오늘 바꾸셔야 돼. 혹시 부부 이렇게 오셨으면 집에 가셔서 당신 말 좀 바꿔야 되겠다 얘기를 하니까. 저도 이렇게
뭐 얘기하다가 자꾸 뭐 이렇게 좀 불신앙 소리 하면요. 이렇게 말을 안 된다. 그럼 가만히 있어요. 그럼 부끄럽지. 말했다가 막 부끄럽지. 자꾸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주니까 신나서 얘기하지. 그렇잖아요. 부부가 그래서 좋은 것도 있지만 굉장히 문제도 많이 와요. 그러니까 아니면요. 딱 입 다물어요. 조금 세게 나갈 땐 말 좀 하지 마. 이러든지. 아니 그 말도 하기 전에 가만히 있으라니까.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살고 여러분 현장에 사는 거고 여러분 업이 살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절대 속지 마세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여러분 현장의 삶이 전부 전도 방해꾼이 돼. 그래서 전 치유 안 된 사람이 현장에 가면 이게 나 때문에 전부 이게 문제예요. 메시지는 얼마나 잘해. 훈련 받아가지고 메시지는 뚫어지게 잘해. 근데 내가 안 된 메시지. 여러분 메시지를 말하는 게 우리 증인이요, 증인. 증인으로 가셔야 돼요. 현장가 증인이지 말뿐이 아니잖아요. 저 사람 말 진짜 잘해. 뒷얘기 뭐냐? 참 이상해. 그럼 되겠어요? 말은 오늘에도 저 사람 뭔가 있구나. 사람이 진짜 다르구나. 이래 돼야 되지. 안 그래요? 그게 설치면 안 돼요. 우리 너무 설치다가 또 확 깔아. 설치는 사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얼마나 반복이 심한지. 어느 날 확 올랐다는 확 꺼지고. 제자는 안 그래요. 그냥 변함이 없어. 변함이 없어요. 그게 증인이에요. 현장에 증인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증인으로 가셔야 돼. 증인은요, 때로는 말이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필요할 때하고 안 할 때는 안 한다니까. 그게 증인이요. 그냥 할 말하면 막 하는 게 증인 아니라니까. 들어봐. 앉아. 이거 앉아. 지금 그게 중요해? 이리 와. 앉아. 들어. 짜증나. 신경이 난다니까. 뭐 그러다 어느 날 또 하나 걸려들긴 하지. 진짜. 근데 진짜 제자는 그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9가지 포인트가 나오잖아요. 위도 보고 좀 아래도 보고 옆도 보고 좀 과거도 보고 현재 미래도 보고 좀 넓이도 깊이 높이도 볼 줄 알고 사람이 좀 뭔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저 사람 멋있다.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취예요. 그게 안 된 사람이 돌아다니면 돌아다니는 것만큼 어려워요. 그렇다고 또 다 돼 나간다 그 말은 아니에요. 목사님이 이래가지고 그러면 겸손하기로도 하라니까. 아이고 자매님 제가요 꼬라지가 참 형편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나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복음 때문에 진짜 행복해요. 저 복음 아니었으면 저는 벌써 망할 사람인데 복음 때문에 복음 간증하라니까. 아멘. 아이고 부자 돼야 전도하지. 언제 전도하랍니까? 그건 가난하면 전도 못합니까? 그럼 부자 가난이 전도입니까? 복음이 전도지. 안 그래요? 가난해도 복음이 전달되고 부자도 복음이 전달돼야 그게 전도지. 오늘 꼭 육신으로 돌아. 그래서 오늘은 이게 급한 게 아니고 순서가 뭐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순서가. 결론이요. 행복하세요. 진짜 행복하세요. 복음 편지 1번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당신 행복하십니까? 아니고 나는 진짜 행복한가? 진짜 행복하셔야 돼요. 이건 누림이요. 그 행복도 아니고 앞에다 참자 보죠. 참 행복. 이거는 내 상태를 두고 하는 말이요. 내 상태를 두고. 누가 말 안 해도 내 상태로 참 행복하구나. 이래라 그 말이요. 아닌데 나 행복하다 그 말이 아니고 진짜 행복하다. 능력은 이게 능력이요. 쓰러뜨린 게 능력이 아니고 이게 능력이요.
아멘. 여러분, 이 참 행복은요, 이거는 행복은 조건에서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 이건 조건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 조건과 상관없이 행복한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맞아요? 그 시편 23편 1절에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맞아요? 조건 때문이 아니라니까. 능력이요. 그래서 저는 진짜 행복한 사람은, 진짜 행복이, 진짜 능력된 사람은 어떤 환경에도 무너지질 않아. 어떤 문제 속에도 흔들리질 않아. 저는 살리는 일은 나중에 하고, 살리는 일은 나중에 하고, 이것보다 먼저 할 게 있어. 제발 좀 무너지지 마라. 붕괴되지 말아야 돼. 내가 무너지는데 뭘 살립니까? 응? 여러분 가문 살려야 하잖아요. 여러분 현장 살려야 하잖아요. 이제는 내 현장 살려야 되지. 근데 현장 살리기 전에 현장 문제 속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응? 그잖아요. 집이 무너질 때 말이요. 응? 기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 아니요. 복음까지는 딱 버틴 거 서 있어야 돼, 이게요. 딱. 응?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무너지지만 않아도 돼요. 응? 그 무너지지 않는 것도 뭡니까? 응? 제가 이 소리 얘기하니까, 목사님, 무너지지 않는 게 뭐예요? 제가 설명 좀 해주세요. 무너지지 않는 게 뭐예요? 문제 올 때 염려하는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걱정하는 게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진 거예요, 그게. 무너진 인생이요. 문제만 오면, 어떡하지? 이게 다 무너진 인생이요. 그것만 안 해도 능력이요. 그거 안 해도 능력이요. 근데 우리는 능력 그러니까, 막 가서 팍 쓰러뜨리고,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뒤집어지고. 그런 능력 말고. 진짜 능력은 내 안에 복음이 복음돼서 어떤 환경과 문제가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기 흔들리지 않는 사람. 아멘.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에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사람이요. 아멘. 여러분들 진짜 그런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은 힘이 돈도 아니고 자리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에요. 진짜 힘은 우리 안에 복음이에요. 진짜 행복은 돈도 아니에요. 진짜 행복은 복음이지.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 되면요, 그게 힘이고 행복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건 괜찮아요. 이래 살도 괜찮고 저래 살도 괜찮아요. 오막살이 집으면 어떻고 궁궐이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찬송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걸 너무 좋아해. 그렇잖아요. 초막이면 궁궐이면 걱정 많은 사람이 궁궐에 가면 그게 행복이요? 초막집에서 행복한 게 진짜 행복이지. 그렇다가 초막집에서 살라는 얘기는 아니고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상관없어요. 이해되시죠? 제가 지금 아직도 이렇게 4년 동안 지금 암치료를 받는데 맨날 암균은 떨어지면 난 똑같아서 감사하다니까. 더 잘하지 않고. 이번 10월 가서 검사하니까 똑같아. 그러니까 이제 5년 되니까 의사가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5년 되면 이제 없어지는 걸로 한대. 그래서 혜택을 못 받는데 괜찮다고 혜택 못 받아도 5년 동안 똑같으니 감사하지. 응? 상관없어.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어요. 건강하니까 좋지. 응? 여기 와도 밥 다 싸가지고 다니고 먹어요. 응? 어디가 뭐 신세질 게 없어 이제는.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니까. 상관없어. 외국 가도 싸가지고 가고. 불편한 거 없어. 왜냐? 복음 전하니까 너무 좋아. 복음 전하는 게 좋지. 밥 먹는 게 지금 우선 아니잖아요. 그 밥 좀 못 먹으면 어때? 응? 악착같이 먹어야 됩니까? 복음 모르면 먹을 이유도 없어요. 먹을 필요도 없고. 응? 먹을 이유는요, 복음 때문에 먹는 거지. 안 그래요? 전 복음 아니면 모든 게 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준이 복음이요. 살아도 복음, 죽어도 복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아멘. 힘 얻으세요. 쓸데없는 것에 괜히 뺏기지 말고 다 가졌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진 복음이 능력이고 전부고 모든 것인데 가진 복음을 복음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힘이 되고 이것이 행복이 되어서 현장 살리는 능력이고 현장을 살리는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제자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교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임직식하는 귀한 교회, 우리 임직 대상자들이 이 귀한 복음으로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